2023년 8월 24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품에 저희들을 안식케 하셨다가 이 새벽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또한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저희들은 진정한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현실과 또한 이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험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같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진 컴플레인들이 있습니다. 불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잘 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냥 부요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고 또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창조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그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다 체험하고 그 누리고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결국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정말 나 자신의 삶을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너무나 후회가 막급한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잘 살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정말 우리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축복, 그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또한 행복이 주어지리라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모압 그 평지에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이제 목전을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 그 목전에 두고 또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참된 생명과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규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사회법 또한 의식법 또 이 도덕법 이런 아주 잔잔한 상세한 어떤 규칙들을 이야기할 때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법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 또한 우리 이웃에 대한 의무 또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를 다 합쳐서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또한 같이 또 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에 너희들이 살 것이다.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참된 생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항상 불안하게 항상 마음의 결핍과 정신적인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생명이 아니고 또한 참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킬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것을 취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취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중 가운데 힘들게 내가 지키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10계명을 8계명이나 7계명으로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은 너무나도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요,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범했던 그러한 죄악 가운데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타산지석이 되는 교훈을 이제 이 세대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알 부올의 그 사건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돌이켜서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그 민수기 보시면 20장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제 시딤 광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딤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민수기 25장이죠. 시딤 광야에 들어와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유혹을 받아서 또한 그 모압 여인들과 같이 음행하고 이제 통간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음행의 죄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범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역병을 내리시는 가운데에 얼마가 죽었느냐?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또한 있었겠죠. 그들의 후손이 또한 이제 이 세대를 또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범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하여서 내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이렇게 규례와 법들을 준 것은 너희들의 생명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참된 인생을 위해서 준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이방의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혜와 지식과 그 은혜를 나타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6절이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서 돼서 부연적으로 또한 실행해야 될 것들 그런 모든 규례와 율례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매우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법 안에서 이제 규례와 율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율법과 그 규례, 이 법칙, 이 규범 같은 경우에는요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에 너무나도 정말 이타적이고 또한 이 커뮤니티의 평화와 또한 그 안정을 위한 너무나도 아주 귀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의 신을 섬길 때에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은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데 무엇을 목적이냐? 바로 자신만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부유해지고 권세가 높아지고 복되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우상 숭배,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규범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가장 고등 종교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기독교요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귀한 계명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이 말씀과 또한 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차원을 달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보았을 때에 인권을 더 존중하고 또한 모든 인종차별의 문제와 여성의 인권들과 또한 이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종교가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느 종교를 봐도 이렇게 인권을 향상시켜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일한, 정말 양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인간의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을 아주 높인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나라들에게 정말 도전을 주고 높이 칭송을 받을 만한 것, 그것은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것과 유사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정말 큰 나라다. 사실 다른 큰 나라가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봤을 때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을 봤을 때에, 도성을 이루고 있는 그 민족들을 봐서는, 그들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들이 큰 민족이죠. 그러나 그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규범과 도덕률과 또한 그들의 그 신앙을 봤을 때에 정말 폭이 넓은, 아주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칭송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큰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의 정신, 그의 마음, 그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높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갔다고 했을 때 큰 사람이 아니죠. 갑자기 여러분 부유하게 되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졸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졸지에 부자가 돼서 졸부라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요 졸부가 될 때가 많아요. 왜요? 졸장부할 때 졸자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졸부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크게 사용하고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하면은 정말 거상이 될 수 있고 거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크다고 하는 것,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는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큰 민족이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손 대대로 이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뿐만이 아니라 오직 9절에 말씀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은 지금 2세대들에게 하는 이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제 그 3세대, 4세대에게도 다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호렙산에서 10절의 말씀이죠. 호렙산에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자녀 후손들에게도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모세가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때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복된 삶을 우리가 자녀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잘한 일도 되지만 오늘 모세는요, 우리가 잘한 것보다도 그 과오, 잘못, 그것을 다시 전철을 받지 않도록 타산지석에 정말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들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이러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이 말씀을 준행할 때 너희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당부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불길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서부터 이제 15절까지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뭐라고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는 거예요.
형상을 보지 못한 겁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형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들을 갖다가 다 형상화 시켜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부패한 마음들을 아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 신앙과 종교를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이죠. 그거 다 형상으로 만듭니다. 물질화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임재는요, 형상화되지 않는다.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중요시 여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금을 입혀가지고는 그 우상 숭배할 때에 번쩍거리고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바로 그 실체가 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이죠.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위한 형상입니다. 보이기에 자기가 핸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형상을 만들면서 신이다라고 하지만 내가 잘해주면 지가 잘해줄 거고 내가 못해주면 못해줄 거니까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일차원적이고 단세포적인 정말 지독시도 자기중심적이고 잘못된 자기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런 물질화된 그런 형상들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삼가 조심해서 준행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지어 너희들을 인도한 나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자기의 처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부터입니까? 21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보시면은요, 민수기 20장에서 바위를 2번 칩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광야로 되돌이고 난 다음에 20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바위를 갖다가 한 번 치는 2번을 쳐버리고 맙니다. 분노를 나타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죄악에 대해서 그걸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요 신명기를 보게 되게 되면은 1장 37절에도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장 26절과 27절에도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도 4장 21절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2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삼가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하물며 너희들도 삼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자기의 과오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목숨을 건 자기 마음을 막 토로하면서 쏟아내는 간청이요 당부요 정말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제발 삼가달라.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탐욕과 너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사랑하며 세우지 말고 그것들이 보면은요 다 만져지고 보여지고 형상화되고
그것이 숫자화되고 금전화되고 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정말 조심해서 준행하고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날 때마다, 카나라고 히브리 단어 나타날 때마다 이거를 다 질투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정말 마음을 쏟아붓는,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내가 살아갈 길을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못될까? 잘못 살아갈까? 이리 치시고 어떤 데는 저리 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잔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잔소리하시고, 이 말씀을 싫어하지 않고 그대로 삼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던 질투하시는,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어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 자기중심적인 그 가치들을 형상화시키지 않는,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지 않는,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창조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그 축복 안에서 즐거워하는 행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뜨겁고 정말 질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열정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의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참된 그 창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정말 복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때에 정말 그 삶이 얼마나 놀랍고 훌륭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삶인 것인지를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들을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가치로 형상화시켜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참된 생명, 참된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환희를, 생명을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